네, 오늘 임재어록 3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재어록 143쪽입니다. 6. 일 없는 것이 좋다. 일 없는 것이 좋다. 일 없는 것, 일 없는 사람. 임재 스님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그런 얘기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살아가려면 뭐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어떤 뭐 학업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우리는 보통 일이라고 하는데, 이 임재 스님이나 이 불법에서 말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식의 우리가 평소에 세속 생활하면서 하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이 없다라는 것은 그 반야심경에도 나와 있듯이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이다. 그러니까 일이 없다라는 것은 모든 일이 없는 것이지 아예 일이 없어서 일이 없는 걸 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인 것이 임재 스님이나 불법에서 말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그럼 진정으로 일이 없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이 듣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해를 하고 아니면 이해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거나 이게 다 일인데 이게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해도 일이 없고 뭔가를 느껴도 일이 없고 뭔가를 알아도 일이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일이 없다라는 것을 풀어서 생각해도 생각이 없고 느껴도 느낌이 없고 뭔가를 알아도 안 게 없고 걸어가도 걸어감이 없고, 이것이 진정으로 일이 없는 것이지 그냥 일을 제거한다거나 일을 없애서 아니면 뭐 고요하기만 해서 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불법은 불이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우리가 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냐면은 단상 이견 있고 없음에 잘 떨어지거든요.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모든 것이 없어야 되는구나, 없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이렇게 단견에 떨어지게 되는데, 항상 드러나는 이런 현상 모든 것이 본래 공한 것이고 본래 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도 일이 없고 열심히 뭐 이렇게 뭐 걸어가도 일이 없고 열심히 무언가를 느껴도 일이 없고 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어떤 깨침 이런 그러니까 실상을 보는 지혜가 드러나야지 진정으로 임재 스님이 말씀하는 일이 없음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어떤 오해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일이 있는 거는 잘 알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뭐 집에서도 일을 하고 직장에서도 일을 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일하고 계시죠? 알아들으려고 일하고 계시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생각,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주자 어묵 동정의 일이 없는 것이 되느냐? 그러면은 그 경계를 따라가서는 일 없음, 이 일이 있는 것이 일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에 눈뜰 수가 없어요. 드러나는 대상 경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이런 얘기고 저런 얘기구나. 일이 있는 것이 일이 없다는 뜻이구나라는 이런 생각에 떨어져 버리면 그것이 본래 일이 없는 일이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어떤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분별은 우리는 너무도 잘해요. 근데 이것이 본래 뿌리가 없고 어떤 그 실체가 없다는 자각은 일이 없음에 대한 그런 자각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이제 이 분별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지금 이런 식의 일을 할 때는 마음이 지금 막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뭔가를 느끼려고 하고 있고 알려고 하고 있고 요것이 한번 좀 멈춰져야지 이것이 멈춰진 자리에 이것의 근원이 본래 공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체득하게 되죠. 이것을 이제 종교적으로나 신화적으로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해요. 이제 죽어야 된다. 한번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죠. 뭐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예수가 십자가에 이렇게 몸이 박혀가지고 죽고 이렇게 다시 부활하는 것이 어떤 경전에서 나오는 거는 어떤 사실적인 묘사가 아니에요. 다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유를 못 보고 거기 말과 어떤 그 표면적인 뜻에 매이기 때문에 그 진가를 모르고 진면목을 읽어내지 못하는데 그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화에서도 그런 비슷한 속성들이 있거든요. 한번 죽음의 어떤 비유들 그런 것은 육체적인 어떤 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아감, 내가 존재한다는 그런 의식, 그 다음에 내가 있음으로써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나와 세계로 분화된 이 의식 구조가 한번 죽는 거예요. 한번 멈추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왜 한번 죽어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멈춰지지 않으면 그 분별하는 행위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본래 그러니까 어둡게 돼요. 이 분별상에 어둡게 돼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염이라는 비유도 하는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분별하는 족족 분별에 어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이 분별 아닌 자리가 드러나기 이전의 분별은 사로잡히는 분별인데 분별이 되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의 분별을 하되 분별에 사로잡히거나 머물지 않게 되는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이 다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번 이 분별 아닌 자리가 드러나는 것이 이 죽음인 것이죠. 공부의 죽음. 그러니까 에고의 죽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세계의 죽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분별된 세계가 실체가 없구나라는 어떤 이 평등성이 자각되는 그것이 한번 죽는 것이고 그게 자각이 돼야지 일 없음. 온갖 일이 본래 일이 없는 것이구나라는 깨침이 와가지고 온갖 일을 하면서도 일에 머물지 않게 되고 이 일이 실체가 없다는 어떤 지혜가 열리게 되면서 장애가 없고 걸림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꼭 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 어떤 정의가 있는 건 물론 아니죠. 이 세계가 원래 그렇다는 실상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한번 이 분별 아닌 자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경전을 읽고 어록을 읽어도 이거는 이 제대로 된 어떤 가르침을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뭐 경을 읽든 어록을 읽든 그 이전에 한번 분별심이 죽는 그 본성 자리가 한번 체득이 돼야 된다. 경험이 된다. 맛보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안목으로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분별 없는 자리에 본성의 자리에서 온갖 분별을 장애 없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통하는 게 이제 1차적인 관건이겠죠. 이 분별 아닌 세계로 이렇게 들어온다 해야 되나? 이것이 진정한 나의 어떤 뿌리이지 이 분별된 이게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자각 그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려면 일단은 지금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서
그 경계에 매이지 않고 머물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는 식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주 미묘하고 미묘한 작업이거든요. 미묘하고 미묘한 공부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 분별한 어떤 이런 식의 법문을 들으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실체가 없고 세계도 실체가 없고 컵도 실체가 없고 시계도 실체가 없고 정해진 성품이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처음에는. 이런 설법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들이 따로 존재한다는 그 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온 세월이 깊기 때문이지 진실이 아니어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매일 술만 마시던 사람 있죠. 매일 술만 마셔서 이렇게 알코올에 이렇게 의존해 있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이거는 건강한 삶이 아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그 건강한 삶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술을 마셔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험도 없고 그 세계에 대한 체험도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면 영원히 그런 식으로 살다가 그냥 중독된 삶을 살다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자기의 삶이 불만족스러우면은 이게 아닌 뭔가가 있을 거야라는 어떤 기대가 있게 되고 이 불만족스러운 삶이 진정한 삶의 의미가 아니라는 그런 이해가 있으면은 저 사람이 말이 맞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귀 기울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득 그 안내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술이 한번 딱 끊어지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직접 자기가 그것을 맛을 보고 나서야 이러한 삶이 있구나라는 자기 경험적 증명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누구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자기 경험적 증명을 통해서 이제 술에 의지하지 않는 삶, 그래서 완전히 술에서 벗어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게 처음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평생을 그렇게 의존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만약에 그 삶이 만족스럽고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면 계속 그런 상태로 살겠지만 분명히 거기에 불만족을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삶에서 어떤 결정적인 그 허망함을 느낀다거나 큰 실패를 경험한다거나 큰 곤란에 사로잡히거나 이런 식의 경험이 있으면은 오히려 그건 게 동기가 되고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공부에 이렇게 신심을 갖고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되겠죠. 그 운이 좋은 사람이 그런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고난이나 삶의 고난이나 실패가 그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그 껍질, 그 견고하게 자기를 가두고 있던 그 껍질에서 깨어날 수 있게 하는 어떤 축복의 고난이 되는 것이고 축복받은 고통이 되는 것이요. 그게 축복이지 결코 고통이라는 게 고통만이 우리를 진리에 관심을 갖게 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 하지 그 세속적인 어떤 그 만족이나 이런 것들은 결코 어떤 진리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거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걸 계기로 도약을 하면 돼요. 어떤 영적인 진화를 한다거나, 삶의 어떤 진정한 의미를 찾고 발견하고 진정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전환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은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식의 어떤 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조차 몰라요.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린 사람한테 많이 의지를 하죠. 그럼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라는 거구나. 만약에 내가 어떤 뭐 가족한테 의지를 한다거나 자식한테 의지를 한다거나 남편한테 의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상사한테 의지를 한다거나 내가 믿고 따르는 어떤 사람한테 의지를 한다거나 할 때 어떤 사람한테 의지를 하지 말라는 거구나. 아주 이것도 좋은 어떤 그 공부의 어떤 전환이죠. 아주 거칠게 드러나는 의지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남편, 가족, 뭐
지금까지 실망만 줬으니까 의지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좋아요. 또 더 다른 건 어떤 더 조금 공부가 이렇게 조금씩 가게 된다면 어떤 그 사회적인 욕망 같은 거 있죠. 어떤 지위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인 평가라든가 아니면은 사회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어떤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것도 좋아요. 이것도 분별되는 대상이고 경계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도 요거는 거친 분별 대상이에요.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물론 어떤 사람이나 어떤 뭐 재물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명예나 남들의 평가나 시선이나 우리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의지 대상이었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 신경 쓰지 말자. 남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말자. 이것도 좋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들이 아주 많은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지하는 대상이라는 거는 추구하고 집착하는 대상들이거든요. 추구하고 집착하는 대상. 더 깊이 들어가면은 어떤 감정 상태. 예를 들어 가지고 안락함, 고요함, 편안함, 즐거움, 어떤 쾌감. 이거에 집착하고 의지하고 그거를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거에 대해서 동일시되어 있는 것이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뭐 어떤 좋은 음악이라든가 어떤 취미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잖아요. 의지 대상들이 심리적으로 위안을 줄 수 있는 어떤 상태. 그것도 대상 분별이고 경계라는 거죠. 그거 사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주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어떤 그 이벤트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기저에는 욕구가 있는 거죠. 어떤 거칠게 드러나는 의지 대상 이면에는 거기서 얻으려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욕구.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어. 아니면은 돈 걱정 안 하고 그냥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어. 욕구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분별이기 때문에. 욕망적인 분별. 그리고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동기가 사실 그런 욕구에서 시작됐을 거예요. 너무너무 시끄러워. 이 세상이 시끄러워서 시끄럽지 않은 어떤 세계로 가고 싶어. 그게 바로 고요함에 대한 욕구고 이롭음에 대한 욕구거든요. 근데 그것에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게 그럼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거기에 의지하려는 마음이고 그런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더 이상 공부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욕구에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욕구,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닌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 의도를 갖고는 절대 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식의 어떤 욕망을 갖고는. 뭔가를 얻으려는 마음, 충족시키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는 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막혀있는 사람들도 제법 많아요. 근데 그것도 분별 의지하는 것이다. 어떤 대상에 의지하는 거, 어떤 대상 감정적인 상태라든가 이런 거. 또 요것도 있지만 어떤 생각이 있어요. 생각. 어떤 생각이냐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생각은 법에 대한 생각이 가장 많을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하면서 이 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설법이라는 것이 말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들은 말에 의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만법이 뭐 하나로 돌아간다라든가 삼계가 유심이다라든가 아니면은 모든 일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난다라든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마음 바탕자리가 있다라든가 요거 근데 잘 보시면 그럴듯한 말이고 거부감 없는 생각이지만 생각이라는 거죠. 이것도 이런 생각을 갖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에. 이런 거는 잘 못 봐요. 어떤 거칠게 분별되는 거는 잘 보지만 이렇게 미세하게 분별해서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는 그 사실은 자기 몰라. 그래서 다 놓아버려라 하는 거는 사람이든 존재든 어떤 지위든 권력이든 그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어떤 상태에 대한 추구, 의지하는 마음, 그 다음에 어떤 법에 대한 생각,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이것이 자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아라. 그래서 언어라는 거는 요 문 앞까지는 이게 이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 마음뿐이다. 여기까지는 말로써 이 문 앞까지는 이제 이끌 수가 있는데 이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어떤 거에도 의지하면 안 돼요. 경전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 경이나 뭐 성경이나 이런 데도 좁은 문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좁은 문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가 그 호리병과 같은 데에 보물을 넣어놨어. 그래서 가지라고 그러면 들어갈 때는 빈손이기 때문에 잘 들어가. 근데 보물을 쥐고 나오려 하면 이게 빠지겠습니까? 어? 근데 사람이 그거에 걸리는 일은 이걸 놓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처음에는 들어갔거든. 빈손일 때는. 근데 손에 뭐가 쥐고 있을 때 못 빠져나오는 거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좁은 문의 비유라는 거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아야지 우리가 여기에 통할 수 있고 이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쳐. 그러면 사람에도 의지하지 않고 어떤 권력에도 의지하지 않고 재물에도 의지하지 않고 그다음에 듣고 보니까 어떤 고요함을 추구한다거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도 뭔가 의지하는 것이고 그 분별 대상에 동일시하는 거구나. 그것도 이제 의지하지 말아야지. 이걸 내려놓아야지. 집착하지 말아야지.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생각, 법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로 이거 뭔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일어난 생각에 이게 동일시하는 것이고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구나. 그걸 갖고 이 지도대로 이렇게 그거에 맞으면 들어가고 맞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분별심의 작동이구나라는 걸 해서 놓아버리면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궁금하죠? 다 놓았어요. 다 놓아버렸을 때 그럼 어디로 들어가죠? 들어갈 데가 없어요. 왜냐? 다 의지하지 않았을 때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기를 벗어나지도 않았고 여기에서 부족함 없이 다 쓰고 있는데 분별되는 대상에 사로잡혀 있고 어둡고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무지라고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자각이 되지 않은 것이지 그러면 뭐냐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문이 사라지는 거야. 본래 이것이었구나라는 식의 자각이 오는 것이지 따로 들어가는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문이라 하는데 무문은 이 세계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을 때까지는 문으로 여겨져. 문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분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문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으면 본래 문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이것일 뿐이에요. 그냥 단지 이것일 뿐이다. 근데 여기는 어떤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고 이야기도 아니고 뭐 어떤 개념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아무것도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한지 그 모든 것이 다 이 일 하나로서 평등성이고 이미 완전하게 구족돼 있었는데 내가 스스로가 드러나는 경계에 어두워 가지고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이런 식의 차별을 두고 있었구나. 이런 식의 깨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실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도에 통하려고 어떤 욕심을 갖고 자기가 그림 그리고 있던 그 낡은 지도를 갖고 들어가려고 찾아가려고 하는데 요 지도를 찢어버리면 본래 그 자리인데 본래 찾아진 자리인데 자꾸 그거에 어두워서 자기가 상상하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었구나라는 식의 깨침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도가 모자라서 마음이 없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난 이런 현묘한 작용에 속기 때문에 도의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래 일없음이지 본래 일없음이에요. 지금 일없음인데 경계에 어둡고 대상에 사로잡히고 그것 때문에 본래 일없다는 사실이 깨쳐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겁니다 저겁니다 하기 이전에 다 드러나 있어요. 다 진리라는 거는 숨어 있지 않아요. 단지 자기가 가리고 있는 어떤 분별의식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가 주로 뭐 죽비 갖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 치거나 안 치거나 똑같은 거예요. 저는 죽비 소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응? 죽비 소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거나 안 치거나 똑같아요. 그걸 가리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설법을 굳이 해서 법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설법을 하지 않아도 이것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내가 찾으려는 그 마음을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그 뭔가 막 알아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미세하게 이걸 가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놓아버리라는 거죠. 알아차리려는 그 마음을 놓아버리라는 거야. 알려는 그 마음을 놓아버리라는 거야. 그게 일어나가지고 허공꽃처럼 이렇게 시야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알려는 그 마음을 놓아버리. 그렇게 하면 주로 졸리게 되거든요. 주무시면 되죠. 근데 24시간 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거는 잠은 충분히 주무셔요. 왜냐하면 잠 때문에 공부가 방해되면 안 되니까 주무시되,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서 내가 아는 아니면 의식을 집중해서 이걸 캐치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쉴 수가 없는 거야. 의식이 끊임없이 작동되고 이걸 확인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상기병이 되고 이 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도가 우리를 구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진짜 진리가 아니죠.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은 그거는 진실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위해서 뭘 신경을 쓰거나 의식을 집중시키거나 고도로 뭔가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거라면 그거는 나를 괴롭히는 거야. 왜냐하면 계속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평범하고 너무너무 낮은 데 있고 그거는 나의 수고를 빌리지가 않아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도 제대로 읽으면 참 그 보석 같은 글이 있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 들판에 자라는 그 밀알? 응? 뭐 민들레 들꽃이라고 합시다. 들꽃을 보라. 그거는 나의 수고를 빌려서 그거 피는 것이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들꽃이 피는데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내가 가서 막 그 마음을 쓰고 막 영양분을 주고 그랬습니까? 그건 들꽃이 아니죠. 그냥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저절로 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막 마음을 쓰든 마음을 쓰지 않든 저절로 피는 거거든요. 진리라는 원래 그런 거예요. 저절로 피는 꽃과 같아가지고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않든 늘 이것이 저절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발견하거나 내 마음 상태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의 조작하려는 그 마음이 끊어지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체험을 하고 나서도. 조작심, 법은 무의법이라 하죠. 근데 우리는 유의법 조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도를 위해서 자기가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씌어지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아주 미약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사라질 수가 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나도 없는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도를 그렇게 얘기하고 불법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나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내가 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도가 커지고 이렇게 행동하면 도가 나빠지고 약해지고 그러면 사람은 나라는 존재는 항상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아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아가 된다는 거는 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 결론이 떨어지는 게 우리가 이게 의심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의심은 뭔지 아세요? 의심이라는 것은
나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도에 대한 의심만큼 도에 대해서 나는 이만큼의 역할을 비중을 갖고 있어라는 그거의 어떤 그 신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것은. 나는 도를 위해서 이만큼 역할을 할 수 있어가 바로 의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도를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구나라는 것이 의심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것이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대명천지의 밝은 이 도를 가리고 있는 거야. 내가 쓸데없이 나서가지고 이게 도를 가리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의심이 있다 그러면 나의 역할이 아직 끈 있어. 이런 식의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그거는 내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도가 원하지 않는 그런 역할을 지가 자임하면서 내가 하고 있다라는 자기 착각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그거. 내가 알아차리고 뭘 챙기고 할 게 전혀 없어요. 이거는. 그것이 씌어지는 것이 어려울 뿐이라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완전하고 이미 구족돼 있어. 이미 부족함이 없어요. 아니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라면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챙기든 챙기지 않든 알아차리든 않든 변함이 없어야지. 응? 부동이라야지. 근데 왜 나는 그렇게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진리는 원하지 않는데. 그 쉬라고. 그래서 방아착 하는 게 그거예요. 내려놔. 그게 방해가 장애물이기 때문에 내려놔 하는 게 그거예요. 진리는 우리가 욕망을 한다고 해서 깨침은 내가 바란다고 해서 지혜가 드러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바라는 마음만큼 괴로울 뿐이야. 왜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거는 분별하는 대상을 바랄 수가 있죠. 분별 경계를 욕망할 수가 있죠. 욕망이 번뇌를 부추기죠. 근데 지혜는 뭐냐? 아,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본래 이것이 다 하고 있었구나라는 그 깨침이 열리는 게 그 지혜죠. 그러니까 번뇌는 요번에 그 천성산에 내원사 이렇게 갔는데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무슨 비석에 그 어떤 경전이나 이런 게 나올 법한 그 구절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써 있어요. 뭐 부처님 법은 방아착이다. 뭐 내려놓음이다. 뭐 나는 거기서 제일 그 와닿은 글귀가 번뇌는 욕망하기 때문에 생겨나고 지혜 때문에 사라진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깨달음을 추구하게 되면 그게 번뇌가 돼요. 번뇌가 된다고. 근데 본래 바랄 필요가 없구나라는 자각이 오면은 지혜가 열리면 바랄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욕망하겠습니까? 뭔가 따로 있다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지혜가 일어나면은 그 실체 없는 거를 대상으로 우리가 추구를 하겠습니까? 그럼 바보나 그러지. 깨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러면은, 깨달으면,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고요하다거나 이롭습니다, 편안함이, 깨달음의 증거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을까? 나는 뭐 수행하고 연불하고 하니까, 뭐 일이 없어, 좋아. 그래서 계속 하니까, 이게 지상낙원이네, 이 세상이. 이게 불국토라는 게 맞네. 그거는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분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별을 제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연불한다, 아니면 어떤 것에 생각을 다 제거하고 아니면 생각이 일어나는 어떤 환경을 만들지 않고 있게 되면은 아무 일 없죠. 거기 익숙해지다 보면 생각도 잘 안 일어나죠. 근데 문제는 그 상태가 끝나고 생각이 막 일어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 이제 처음부터 확 일어나지는 않지만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번뇌가 다 일어나요. 그건 뭐냐면 아직 생각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우리가 깨치게 된다 그러면 생각하는데 일이 없는 거야.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의 정체를 잘 보고 이 번뇌가 작동되는 그것이 잘 보여가지고 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지. 예전에는 이런 생각해도 막 구속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해도 별로 구속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자유 아닌가요?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에 물들지 않는 본성, 본래 공한 자리가 드러나면은 그게 저절로 보이는데 가면 갈수록 더 잘 보여.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근데 그 지혜가 열리지 않고 단지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조건 속에 오랜 시간 있는다거나 생각을 끊어버리는 공부를 하면은 그 생각의 본성에 대한 그 지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생각하게 되면 세속에 떨어지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 없으면 천국에 올라가고. 그럼 뭐야? 내가 지금 아무 일이 없어요. 편안해요. 그거는 깨달음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 끊어도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 없을 수가 있어. 그런 감정 상태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건 깨달음의 증거가 될 수가 없어. 근데 깨닫고 나면 자연스럽게 일이 없어져요. 일 없음 고요함이 깨달음의 증거는 될 수 없지만 깨닫고 나면 그 효험으로 일이 없어져요. 생각이나 그래서 생각이 없는 데 들어가서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온갖 생각을 하는데도 일이 없어져요. 걸리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어떤 증거는 아니지만 깨달음의 효험은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걸 잘못 알고 이렇게 일이 없어지고 고요해지니까 난 깨달았어. 아니 뭔가 공부가 되고 있어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깨달았는데 여전히 생각할 때마다 예전과 다름없이 괴로워.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깨달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 자리를 체험한다는 것은 생각 아닌 자리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막 생각이 일어날 때는 그 습관 때문에 확 끌려가고 예전처럼 작동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망상이 떨어졌구나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탁 놓아버리면 순간적으로 아무 일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의 흔들림은 있을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하진 않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런 어떤 그 흔들림에서는 벗어나게 되는 어떤 그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체험하기 전이나 아니면 체험하기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아니면 체험하고 나서 1년 후나 3년 후나 10년 후나 똑같아? 여전히 구속에 매여 있다 그러면 뭔가 그리고 여전히 계속 쉬지 못하고 뭔가에 자꾸 구속돼 있는 느낌, 확 쉬어지지 않고 순간적으로라도 쉬어지지 않고 계속 끊이지 않고 구속돼 있는 느낌이라면 그거는 뭔가 어떤 의식 상태를 체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는 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하여튼간 이거는 절대 생각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감정 상태도 아닙니다. 이거는 소리도 아닙니다. 이건 뜻도 없어요. 여기 아무 뜻이 없어요. 근데 이거예요.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어떤 말뜻도 아닌데 그냥 이거예요. 그냥 치지 않아도 그래서 이거예요. 말과 침묵이 다 이거예요. 이것이 말하고 있고 이것이 침묵하고 있지 내가 말하고 내가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거는 나는 침묵하면은 무기에 떨어질 수가 있지만 요거는 이것이 침묵이라는 걸 다 알고 있죠. 말없음이라는 거. 이것이 모든 것을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해요. 근데 요거는 내가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알 수도 없어요. 이것을 내가 알 수도 없어. 내가 모르는 일도 불가능해. 왜? 나는 그림자와 같은 거거든요. 여기서.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빛이 비추는데 그림자가 빛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 그림자가 빛을 어떻게 알겠어요? 빛으로 인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건데. 이거는 알고 모르고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는 선사들도 얘기하잖아요. 조주 스님하고 남전보원 어떻게 향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 향해 나가는 게 아니다. 우리 깨달음 향해 나가고 있죠. 향해 나가는 거 아니다. 이미 이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야지, 그 가서 봐야지 이게 깨달음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전스님 요거는 알고 모르고 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요것이 일단은 이제 드러나야 됩니다. 요거뿐이에요. 그러니까 좀 뭔가 여기에서 만약에 자기가 제대로 이렇게 의심스럽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통한 건지 뭐 그냥 알기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사실 통하면 그런 질문도 나오질 않겠지만 의심스럽다 그러면 이겁니다 할 때 지금 요 죽비를 드는 이걸 말하는 것이지 요런 게 헤아림이 작동되어서 확인되는 거라면 요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벌써 의식이 개입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식이 개입돼 있으면 우리는 쉬지를 못해요. 자꾸 의식이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이겁니다. 우리가 뭐 직지를 하잖아요. 직지를 하잖아. 직지를 할 때 컵입니다. 아니면 시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부처가 뭡니까? 아니면 도가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그러면 카메라입니다. 아니면은 컵입니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시계입니다. 근데 요거는 시계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컵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죽비를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시계고 컵이고 죽비입니다. 여기서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오니까 시계도 이것이고 죽비도 이것이고 컵도 이것이지 그럼 아니에요. 그거는 의식이 작동돼서 그런 식으로 어떤 의미화된 어떤 관념이 깨달음이 되고 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뜻이 없어요. 곧바로 이 실상을 곧바로 가리키는 거고 이 자리를 노크하는 거예요. 그냥 직접적으로 곧바로 여기에 어떤 그 필터 없이 의식의 어떤 의지함 없이 그러니까 그 의지하는 거를 좀 놓아버리시면 돼. 그럼 곧바로 이게 통한다니까요. 이것이 알고 있지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모든 거를 다 하고 있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공부도 이것이 하고 있지. 그래서 내가 깨닫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마음이 마음을 깨치는 것이지. 마음이 자기의 놀이에 속았다가 마음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깨치는 것이지 내가 깨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내려놓아 버리시면 돼. 그 생각을 쉬시라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쉬야지? 그러면 답이 없어. 그럼 쉬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어떻게 쉬는 것도 의식이기 때문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야 돼. 생각은 이 쌍방향 길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가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이거 의식이에요.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는 이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사실은 뭐 이렇게 의미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요 문 앞에까지 와야 돼. 근데 이때 우리가 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에. 그 의지하는 생각 놓아버리란 말이에요. 그걸 탁 놓아버리면 본래 다 통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잘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143쪽. 일 없는 것이 좋다. 임재가 또 말했다. 스님들이여 반드시 참되고 바른 견해를 구하여야만 천하에 두루 다니더라도 이런 종류의 도깨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일 없음이 귀한 사람이니 전혀 조작하지 말고 다만 평상하라. 그대가 바깥에서 차례차례 구하여 다니며 제 역할을 찾으려 한다면 오해한 것이다.
단지 부처를 찾으려고만 하나 부처는 이름이다. 그대는 도리어 찾아다니고 있는 바로 그것을 아는가?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온 우주에 부처와 조사가 나타나는 것은 다만 법을 구하기 위해서이며 지금 도를 배우는 여러분도 다만 법을 구할 뿐이다. 법을 얻어야 비로소 마치게 되고 법을 얻지 못한다면 여전히 오도를 윤회할 것이다. 어떤 것이 법인가? 법이란 마음이라는 법이다. 마음이라는 법은 모양이 없으면서 온 우주를 관통하고 눈앞에 드러나 작용한다.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곧장 이름으로 분별하고 문자 속에서 구하여 불법을 생각으로 헤아리니 하늘과 땅만큼이나 어긋나는 것이다. 자, 임재가 또 말했다. 보십시오. 스님들이 반드시 참되고 바른 견해를 구하여야만 천하에 두루 다니더라도 이런 종류의 도깨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사실 우리 스스로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죠. 저도 이렇게 그 공부할 때를 보면은 뭐가 뭔지 모르는 건 분명히 맞는 말씀을 하는 것 같고 거짓된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바르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 대상 경계를 이게 넘나들면서 거기서 도를 구하고 있는 건지를 잘 몰랐어요. 나중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절 인연이 돼야지 그게 눈에 보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문득 이 들은 말이 다 이게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동안 들었던 말이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그때까지 시간 걸린 이유는 그것도 시절 인연이겠죠. 그게 뭐 사람에 따라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다 이게 이건 어떤 대상 경계가 아니다. 대상 경계라는 말은 참 너무 범위가 넓은 말인데 그쯤까지 왔을 때는 우리의 의식 상태가 많이 변성이 된 상태일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의 의식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심장이 뛰고 눈 깜빡거리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이 존재감이라는 것은 우리를 의식하게 하거든요. 존재감이라는 것은 의식하게 인력이야 인력. 이렇게 막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요.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존재한다 싶을 때는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고 난 상태는 이 너무 인력이 강해서 우리가 막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는 진짜 이 거친 것도 이 경계고 아니면 속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생각도 경계라는 것이 눈에 안 들어와요. 처음 사람. 이게 환상과 같은 거고 대상 경계고 그렇다라는 말이 이게 잘 들어오지가 않아.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너무도 우리가 이 살아있는 어떤 존재라는 느낌이 압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기 이 어떤 믿음이 과연 믿을만한 건지를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멀쩡한 사람이 이게 환상과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 내가 우리가 뭐 보통 이 육체를 나라고 여기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인식이기 때문에 그럼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하나씩 저는 이런 과정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육체에 어디까지가 나냐? 그럼 만약에 내가 팔을 다쳤어.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남이 사람 팔도 끼워서 자기 팔처럼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팔을 나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 요즘 하도 발달해가지고 남의 사람 이렇게 팔을 이식하면 이게 쓸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심장도 이식을 하잖아요. 심장도 이식을 해. 그럼 심장이 나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 신장도 이식을 하고
피도 이렇게 받고 뼈도 요즘은 인공관절을 자기 것처럼 쓰잖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한다고. 그러면은 뇌는 이식할 수 없지 않느냐? 어? 뇌는 이식할 수 없지 않네. 뇌에 그런 나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근데 따져보니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식할 수 없는 것이지 옛날에는 심장 이식 못했잖아요. 그게 발달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뭐를 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생각이 나라고만 하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외모에 있는 사람이 그 나라면 우리는 이 얼굴도 성형 수술 많이 하잖아요. 마음대로 고친다고. 그럼 성형하기 전이 나야 성형한 후가 나. 또 만약에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못 쓰는 사람은 과연 성형 수술 할까요? 나한테 의미가 없는 그거거든. 눈으로 보여진다는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그 사람은 과연 성형 수술 할까? 그러면 이런 외모, 이런 것이 나라는 불변의 어떤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만약에 의식이 없는 사람 있잖아. 우리가 뭐 어떤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뇌출혈을 하면 의식이 없고 거의 그냥 그 의식이 없는 상태는 그냥 유동식만 이렇게 먹는다거나 호흡기 달고 이런 사람은 자기라는 의식이 있을까? 그리고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예요. 그런 작업도 했었어요. 이렇게 하도 믿기지가 않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게 나라는 어떤 지금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증거들이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의심을 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그러면 나라는 의식이 날까? 그럼 그 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나라는 의식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 나라고 믿었던 견고한 믿음들이 뭔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실감은 나지 않더라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이게 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컵도 마찬가지고, 이 드러나는 사물도 마찬가지고, 남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고, 하늘, 땅, 산하, 대지가 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계가 뭔가 지금 이런 식으로 드러나긴 드러나고 있지만 이게 이런 모습이 영원하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 객관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만약에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믿음이 맞는 거라면 이게 변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다 변했잖아요. 변하면 안 돼요.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변하면 안 돼. 근데 다 안 변한 게 어디 있어? 이 세상 삼라만상 안 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초적인 질문부터 해보셔야 돼. 이게 실제 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면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진짜 객관적으로 이게 항상하다는 어떤 그런 그 증거가 없고 그러면 저절로 자기가 이게 내가 그냥 덮어놓고 믿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자기의 깨어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깨어남이 있다 보면은 의식하지 않게 돼. 이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면서 의식하지 않게 되고 의지하지 않게 되고 머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맹목적 가만히 있어서 아니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질문을 해보라고. 그럼 내가 믿고 있는 그 신념이 믿음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질문을 해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에서도 이게 변화하고 시간 속에서도 변화하고 그 다음에 조건 속에 상황 속에서도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그런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70억 인구는 70억의 세계를 갖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객관적인 어떤 실체가 없는 세계를 존재한다고 믿고 확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렇게 의견이 달라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다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얘기한 것이 그 다양한 과학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다음 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과학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이
사물이 어떤 식으로 인지가 됩니까? 망막에 맺힐 때는 거꾸로 맺히는 거야.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 뇌 신경 전달 물질로 전기 신호로 뇌에 전달돼. 그럼 뇌에서 이걸 해석하는 거야.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아, 이거는 컵이구나. 이런 색깔의 이런 컵이구나. 그럼 이게 눈 망막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기 신호에 있는 겁니까? 뇌 속에 있는 겁니까? 이 컵이라는 것이. 어디에도 이것이다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벌써 이거는 신호로 바뀌었는데?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 것도 의심해보지 않고 덮어놓고 이게 무슨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지. 이 컵이 이런 식으로 단정해버린다고. 딱 결론을 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지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라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두철미하게 질문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것이다라고 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거를 깨닫는 게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은 마음이 있고 경계가 드러난다? 이것도 사실 의식이에요. 의식작용. 그런 말도 머물지 않게 되고 주장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마음법이 마음 하나이고 마음이 마음법이다라는 것도 의식이야. 그냥 분별의식, 색이 공이 색이라는 그 의식에 이게 적용되지 않는 게 없어요. 어디에도 이것이다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머물 데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내려놓으라 하지. 달래 내려놓으라 합니까? 진짜 베개를 내려놓으라 합니까?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내려놓으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려놓기 이전에 지혜가 열려야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건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시키는 사람이 없으면 공부가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 자기 스스로. 그래서 육조 단경에도 그리 나오잖아요. 육조 스님이 오조 홍인 회상에서 깨달음을 얻고 강을 건너서 강남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오조 홍인 강을 배에 태워가지고 육조를 건네준다 그래. 그러니까 뭐라 그래 육조 스님? 이 법을 알기 이전에는 스승한테 의지해서 건너지만은 이 법을 알고 나니까 이제 내 힘으로 건넌다. 그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깨어나야 돼. 언제까지 밖에 의지해가지고 그 무상 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이게? 실체가 없잖아요. 어제의 모습이 접니까? 오늘의 모습이 접니까? 누구한테 의지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한테 의지해야 돼. 자기 법에 의지해야 돼. 자기 등불을 밝혀야 돼. 그 등불 하나로 이 빛 하나로 건너는 거예요. 사바세계를. 뭐 건너가고 올 것도 없지 그러면. 그래서 깨어나라 하는 게 그거예요. 뭘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라 깨어나. 뭐에서 깨어나? 자기 분별 망상에서 깨어나라고.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참되고 바른 견해를 구하여야만 천하에 두루 다니더라도 여러 종류의 도깨비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사실은 참되고 바른 견해라는 거는 진정 견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견해가 따로 있으면 이거를 말하는 거 진정 견해는 이거야. 어떤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뭐 어떤 경계를 도라고 말하고 이끄는 사람들 앞에서 나왔잖아요. 뿐만 아니라 도깨비 이런 종류의 도깨비라는 것은 환상이라는 거거든요. 도깨비 귀신. 그러니까 요게 도깨비 귀신이에요. 요게 도깨비 귀신이고 요게 도깨비 귀신 이게 도깨비 귀신이고 요게 도깨비 귀신인데 요게 속지 않는다 이거예요. 요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경계에. 일없음이 귀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에 진정견해가 바로 일없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일없음이 귀한 사람이니 전혀 조작하지 않고 다만 평상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임재스님은 무사인 아니면은 그 진인 뭐 이런 식의 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법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조작하지 말고 다만 평상하라. 그러니까 조작하지 않으면 평상해요. 근데 난 조작하지 않는데 평상하지 않는데요. 평상하다는 거는 평평하고 항상하다. 평평함이 항상하다. 평등성이 항상하다. 법성이 항상하다. 부동 열애여거. 부동지 이것이 변함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조작하지 않으면 평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작하지 않은데 평상하다라는 거는 조작하지 않다는 진정으로 조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그렇다는 것일 뿐이지. 진정으로 조작하지 않으면 다른 일이 없어요. 그대가 바깥에서 차례차례 구하여 다니며 제 역할을 찾으려 한다면 오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대상 경계를 쫓아다니면서 도를 얻으려고 한다면 이건 오해한 것이다. 단지 부처를 찾으려고만 하나 부처는 이름이다. 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름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부처를 이제 밖으로 찾는 거는 뭐냐면 어떤 밖에 있는 어떤 도인으로서 아니면 절에 있는 어떤 상으로서 아니면 깨달은 어떤 존재로서 찾는 것이 밖으로 찾는 것이고 또 밖으로 찾는 게 뭐냐? 어떤 개념적인 상으로서 느낌적인 상태로서 그것 찾는 것도 밖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이라는 말을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 몸 밖만 밖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별상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분별상도 밖이에요. 거기서 찾으려고 한다면 부처는 있는 게 아니다. 이름일 뿐이다. 그대는 도리어 찾아다니고 있는 바로 그것을 아는가. 참 이런 말들은 확 통해버려야 돼. 자꾸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의식을 해야지 뭔가 이렇게 생생한 것 같고 의식하지 않으면 뭐 그런 게 없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시죠. 그건가요? 바로 직접 통하는 게 없다는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모르겠고 뭔가 이쪽으로 뭔가 의식을 하면은 뭐가 이게 감지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항상 이게 그 머리 중심으로 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은 머리의 중심이라는 건 어떤 대상이잖아요. 대상이죠. 그 대상은 경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할 때 부처님을 찾아다니고 있는 바로 그것을 아는가 이 말에서 그 의식의 대상이 아니라 그 의식하려는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부처라는 거지 어떤 대상이 드러나서 대상화된 게 부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는데 네. 이걸 얘기하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것 이렇게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것 하든 그러면 이렇게 그 알겠어. 뜰 앞에 잣나무 이 말 뭔지 알겠어요? 감이 전혀 감이 안 온다고요? 뜰 앞에 잣나무 저기 조주 스님한테 물었잖아요.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직접 통하는 게 없다 이거죠. 그럼 뜰 앞에 잣나무 하고 있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주 스님이 거기 회상에 학생이 왔어요. 그래서 부처가 뭡니까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러니까 그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경계를 묻는 게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경계를 묻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나는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부처가 뭡니까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랬어요. 뜰 앞에 잣나무를 얘기를 하는데 말은 그렇게 나오는데 뜰 앞에 잣나무를 말한 게 아니다. 이 말이 이렇게 소화가 되냐고.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뜰 앞에 잣나무가 조주 스님이 한 얘기입니까? 생각이 돌아가는데 예, 돌아가도 상관없어요. 조주 스님이 한 말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말고 자기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묻고 싶어요.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을 조주 스님이 했습니까? 지금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주 스님이 한 말이 아니죠. 자기가 한 말이잖아요. 제가 했다기보다는 네. 여기서 그려지는 뭐 그려지든가 말하든가 자기한테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조주 스님이 한 말이 아니죠. 엄밀히 말해서 자기가 한 말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그림이잖아요. 예. 그렇죠? 자기 그림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돌을 묻는 사람, 돌을 그 사람이 물었습니까? 그 사람이 물었습니까? 돌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떤 학승이라는 이름으로 묻고 있고, 자기가 조주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답하고 있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작용은 그 조주 스님과 그 대화는 조주 스님과 학인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모든 이야기가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다 모든 것이 다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역사도 그렇고, 그럼 지금도 그렇죠. 제가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뜰 앞에 잣나무는? 뜰 앞에 잣나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 마삼군 어디 있습니까? 마삼군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모든 게 다 여기 있잖아요.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과 공간이 다 여기 있잖아요. 응? 그럼 그 시간과 공간, 그러면 저기 조주 스님하고 학위는 존재합니까? 지금 이렇게 존재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엄밀하게 얘기해. 존재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물론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 지금 뭐 100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럼 제가 존재합니까? 그럼 다 조주하고 제가 존재합니까? 제가 이 시공간 밖에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 그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네요. 다 여기 있잖아. 다 여기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우리는 이게 따로 이 시공간 속에 있어야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런 외모, 이런 어떤 그 내용의 사람이 시공간 속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여길 때는 좌표가 있어요. 어떤 좌표? 시간과 공간이란 좌표가 있어야 돼요. 존재한다라고 여길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없고 공간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공간이 없으면, 그러니까 태초에 우리가 천지 창조할 때도 그 힌트가 있을 거예요. 공간이 창조되고 사람이 창조되지 사람이 있고 공간이 나오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여긴다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좌표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공이 없으면 뭐 객관적인 존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거 있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할 때도 이게 인간의 의식의 어떤 구조를 잘 표현한 건데,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하거든요. 욕계는 욕망의 세계, 색계는 이게 나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남아있는 세계, 육체가 나라는 의식. 그다음에 무색계는 이거 없어요. 색계는 사라지고 무색은 뭐야? 식무변처정, 공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정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의식의 근저, 우리가 객관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그 어떻게 보면 베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처음이 뭐냐면 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공간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이 이게 사라져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식일 뿐이다. 아니면 공간이 있다.
공간이 있다. 그게 그 의식이 뭐냐면 그런 식으로 그 밑바탕이 돼서 이런 객관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그 분별의 어떤 기본 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시공간이 없으면 시공간이 받쳐준다는, 그러니까 시공간이 당연히 있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의식이 없으면 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특히나 공간 같은 경우는 공간이 있어야지 내가 있지. 그럼 뭐냐면 내가 있다라는 의식 이전에 뭐가 있어? 아, 이 공간을 인정하고 있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근데 공간이 자기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시공간이. 시간과 공간, 시간은 관념이라는 걸 잘 알잖아요, 그렇죠? 공간도 우리가 이 의식을 빌리지 않으면 공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공간이 다 이 일이라며. 그럼 그 안에 내용물이 뭐가 존재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지 이런 식으로 이 공간에 누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분별 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이거는 객관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 하는 거야. 실체가 없다 하는 거야. 우리 시간만 없어도 뭐가 없잖아요. 시간이 망상인데 어디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시공간 안에 점 찍어 놓은 위치에 누가 있는 것이지. 그 시간도 이것이고 공간도 이것이면 누가 있겠냐고. 다 이 일일 뿐인데. 그럼 실체가 없는 거예요, 만상이. 자, 조주 스님도 이것이고 묻는 사람도 이것이고 부처가 뭡니까도 이것이고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해도 이것이에요. 그거를 얘기해 주는 저도 이것이에요. 그걸 듣고 있는 나도 이것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죠? 뭐가 장애가 되죠? 뭐가 객관적으로 있는 겁니까? 다 이것일 뿐인데. 그래서 여기서 예외가 없어져야 된다. 예외가 있으면 의심이 생기는 것이고 시공간이 따로 있으면 의심이 강한 거죠. 그만큼. 뭐 다 따로 있는데 뭐 요거는 한 세상에 요거는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모든 것이 다 객관적으로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분별하는 의식이 무너지지 않은 그게 실체가 없다라는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는 뜰 앞에 잣나무 통할라 하면 안 돼요. 뭘 통해? 벌써 통해 있는데 왜? 뜰 앞에 잣나무라는 게 확 일어나잖아요. 그 일어나는 자리는 뜰 앞에 잣나무가 오염시킬 수 있습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는 것이 거기를 막 상처낼 수 있습니까? 뜰 앞에 잣나무는 뜰 앞에 잣나무라는 모양과 모양 없음이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렇죠? 왜? 요 본바탕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일어나는 자리는. 그렇죠? 근데 모양은 변해. 뜰 앞에 잣나무는 크기도 하고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지만 요거는 변함이 없잖아요. 이 모양 없음은.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고 얘기를 했지만 뜰 앞에 잣나무를 얘기한 게 아니라 요걸 변함없는 이걸 가리킨 거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물어도 똑같이 대답한 거예요. 그럼 뭐냐? 뜰 앞에 잣나무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 이게 당연히 나오지. 나는 땅이야 하겠어. 부처가 뭡니까 그러면? 땅이야. 하늘이야. 버스가 지나가네? 어? 가만히 있기도 하고. 모든 것이 왜냐하면 뜰 앞에 잣나무라고 얘기를만 하면 뜰 앞에 잣나무가 도구나라고 머물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걸 가리키고 있는 거지. 뜰 앞에 잣나무도 이거지, 버스도 이거지, 컵도 이거지, 시계도 이거지, 형경도 이거지, 나도 이거지. 뭐 아닌 게 어디 있다고. 조주 스님도 이거라며. 근데 뭐가 장애가 되는 것이죠? 다 요것 하나면은 그 드러난 것들이 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겠습니까? 시공간이 이거면 과거도 여기서 드러나고 미래도 여기서 드러나고 지금도 여기서 드러난다면 뭐가 있는 거겠습니까? 그 시간 안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 거겠어요? 다 하나로 오는데?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에서 확 이거야 그냥. 뜰 앞에 잣나무 이거야. 컵 이거라고.
도가 뭡니까? 그럼 이거라고요. 도가 뭐에 해당되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도가 뭡니까? 그럼 요거라고요.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 보통 질문하라 그러죠. 내가 누구입니까가 이거 나지. 뭐 따로 내가 있나? 내가 누구입니까? 지금 잘 쓰고 있잖아요. 요것이 나지. 나를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나 하나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한 것이고. 아니, 뜰 앞에 잣나무, 이거 너무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여기 뭘 의식해야 됩니까? 딱 보면 척 보면 잘 드러나고 있지 않나요? 뭘 의식해야지 뭐가 드러납니까? 저절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만상이 저절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내가 이걸 어느 부분만 봐야지 다른 건 보면 안 돼. 그러면 만약에 눈앞에 딱 나는 카메라만 보겠어. 딴 거 드러나면 안 돼. 그렇게 마음 먹고 또 딴 게 다 눈에 들어와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다 저절로 드러나잖아. 이 바탕에서. 이것뿐이라는 거지. 여기 무슨 생각이 이걸 다 드러내고 있는 이 자리? 그것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지. 그거에 해당되는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단지 부처를 찾으려고만 하나 부처는 이름이다. 그대는 도리어 찾아다니고 있는 바로 그것을 아는가. 그러니까 부처가 뭡니까? 이게 부처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요것이다 이거지. 부처가 뭡니까? 바로 이것이다 이거지. 그럼 요것이면은 뭐 똥막대기를 하든 뭐 뜰 앞에 잣나무를 하든 뭐 시계를 하든 컵이라 하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다니고 있는 그거에 안 통하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한 바로 그것일 뿐이지. 그러면 여기에 통하면 답에서도 통하고 질문에서 통하고 생각에서 통하고 느낌에서 통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한마음 일어나는 이 자리를 돌이켜보라고 그래서 회광반조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 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법이지 따로 법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모든 것이 드러나는 여기가 법이지 따로 법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부처지 따로 부처가 있는 게 아니다.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온 우주에 부처와 조사가 나타나는 것은 다만 법을 구하기 위해서이며 지금 도를 배우는 여러분도 다만 법을 구할 뿐이다. 그러니까 부처나 조사의 역할은 뭐죠? 뭐 누구한테 대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화신이죠. 만약에 부처라는 어떤 존재가 따로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로지 네가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다만 법을 구하기 위해서이며 그러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할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앞에 뭐 부처는 이름일 뿐이기 때문에 뭐 구할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도를 배우는 여러분도 다만 법을 구할 뿐이다. 근데 여기서 뒤에가 중요하죠.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이유는 법 구하려는 거잖아. 응? 법을 깨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뒤에가 압권이죠. 법을 얻어야 비로소 마치게 되고 당연하죠. 우리가 법을 얻어야지 찾는 마음이 쉬워지고 더 이상 헤매다니지 않게 되죠. 법을 얻지 못한다면 여전히 오도를 윤회할 것이다. 오도는 이제 육도에서 이렇게 그 아수라를 뺀 거를 이제 오도라고 하는데 중생이 윤회하면서 가는 5가지 길은 지옥, 악이, 축생, 그 다음에 아수라인데 아수라 빠지고 인간, 천상 이런 걸 말하는데 이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인도 불교가 나오기 이전부터 있었던 그 인도의 어떤 전통적인 사상인데 불교에서 차용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제대로 본다면 그 3계가 유심이듯이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육도윤회를 말하는 거예요. 3계를 벗어났습니까? 육도가? 아니잖아. 3계 중생들의 모든 세계를 3계라 하잖아요. 욕망의 세계, 뭐 세계, 무세계 세계. 요 안에서 마음 안에서 펼쳐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방황과 헤매는 그런 거를 육도라고 봐야지 따로 객관적인 세계가 있다 그러면 이건 불법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침에도 막 지옥, 화탕지옥처럼 화를 냈다가 점심 되면 막 즐거움에 탐닉했다가 저녁 되면 뭐 또 뭐 무슨 진짜 뭐 짐승처럼 살다가 이런 식의 비유들이죠. 어떤 것이 법인가? 법이란 근데 마음에 어두우면 그게 마음이라는 사실이 어두우면 그게 존재한다고 여기서 사로잡혀서 막 다니는 것이고 그게 어둡지 않으면 밝으면 뭐 축생같이 살든 사람같이 살든 뭐 어디 하늘에 있는 천상의 사람같이 살든 다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것이 법인가? 법이란 마음이라는 법이다. 마음이라는 법이다. 우리 마음 떠난 적 있습니까? 이미 내가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마음 쓰고 있잖아요. 마음 쓰고 있는 그 마음을 보라는 거지. 쓴 마음을 보면은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지금 마음 쓰고 있잖아요. 마음이라는 법은 모양이 없으면서 온 우주를 관통하고 눈앞에 드러나 작용한다. 보죠? 조주 스님 여기 있죠? 하긴 여기 있죠? 그게 천 몇 년 전 일인데 여기 있잖아요. 예, 이게 다 있잖아. 이 순간 하는 것도 있잖아, 여기에. 이 순간 하는 것도 이거잖아요. 요것뿐이, 이게 온 우주를 관통한다고. 이것을 벗어난 우주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다. 우리 뭐 달나라 가도 이거 아닙니까? 어? 화성이나 어디 아무리 우주선 쏘아서 간다 해도 이거잖아요.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객관적으로 생각이 떨어지면 있는 것 같지만 그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는 여기잖아요. 다 이것이 온 우주를 관통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이해가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있잖아요.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거. 근데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라고.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온 우주를 관통하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세계는 우주는 내가 아는 우주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분별하는 우주밖에 없는 거라고. 그것도 실체가 있는 우주가 아니라 그거를 명확하게 깨쳐야지 우리가 우주라는 구속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주의 미약한 존재였다가 이 우주와 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주이고 우주가 이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곧장 이름으로 분별하고 문자 속에서 구하여 불법을 생각으로 헤아리니 하늘과 땅만큼이나 어긋나는 것이 싶어요. 여기에서 이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는 짓은 뻔해. 생각, 느낌, 아니면 문자. 이 속에서 도를 추구하는 거. 그게 중생이라는 거죠. 여기서 밝아지고 분명해지면 이게 부처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망상에 속느냐,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으로 뭔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나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상에 빠진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런 일이 다 하나의 일이구나라는 밝음이 있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이것뿐이에요. 여기에 무슨 헤아림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저절로 드러나잖아. 여기에 무슨 헤아림이 필요해.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진리를 더 나은 진리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문자나 이름 그쪽으로 불법을 헤아려 가지고 찾는 그 습관 때문에 그 습관을 조복시키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지. 따로 법을 어떻게 보면 더 새로운 법을 얻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습관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건가 하다가 뭐가 다른 거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 끌려가거든.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따로 여기저기 밖에서 구하지 말라고. 이 법의 자리에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막 찾고 헤매보세요. 이게 쉽게 포기가 안 됩니다. 이 버릇이 너무 강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을 아주 가벼우면서도 어렵지 않게 보여주는 개송들 있잖아요. 봄이라는 건 법을 상징하는 봄을 찾아서 온 산을 돌아다녔는데 없어 거기에. 근데 집에 와보니까 매화꽃이 피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아마 이런 식으로 돌아다닐 겁니다. 근데 결국 갈 때는 돌아올 때 이 자리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의심이 끊어져서 그러니까 이런 말이 그렇게 쉽게
분명해지지가 않아요. 마음이라는 법은 모양이 없으면서 왜 온 우주를 관통하면 모양이 있으면 관통 못해요. 우주의 일부가 되는 것이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우주를 관통하는 것이고 우주가 관통되면 이게 모양 없는 거구나. 모양 없다는 것은 알 수 없는 거구나. 잡을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챙기는 게 아니구나. 어떤 말이 아니구나. 이게 막 그냥 한꺼번에 확 온다고 이게. 그러면서 더 이상 법을 신경 쓰지 않게 되고 상상하지 않게 되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누리기만 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죠. 이것밖에 아무것도 없구나. 여기서 삶도 이것이고 죽음도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삶에서도 가벼워지고 죽음에서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삶이 만약에 따로 있고 죽음이 따로 있으면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근데 삶 이전에 이것이고 죽음 이전에 이것뿐이구나. 모든 삶과 죽음이 이 하나의 일이구나라는 것이 이제 분명을 해지면 한번 중요한 건 이것이고 진실한 건 이것이고 그 나머지 삶이다 죽음이다 하는 거는 진짜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구속하는 것이 이제 줄어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도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기대했던 바와 크게 어긋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것도 못 되는 것이고 거역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와 떨어져서 나가 떨어진다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감정은 아마 두려움이나 외로움 이런 거일 거거든요. 특히나 외로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데 그 외로움이라는 거는 어딘가에서 제외된다, 낙오된다,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큰 거대한 어떤 주류에서 떨어져 나간다. 아니면은 자기가 의지해 있던 것에서 의지에 있는 상태에서 낙오된다. 뭐 이런 느낌인데 우리가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인데 그거는 내가 부분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이라는 인식은 항상 외로움을 동반해요. 두려움을 동반하고. 왜냐하면 두려움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지는 거면 내가 부분일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라는 것은.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 인간과 인간 아닌 세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라는 것은 숙명적인 거예요. 숙명적인 거예요. 설사 내가 가족을 이루었고 아니면은 변심하지 않는 어떤 존재가 항상 있다 하더라도 그 동아리 밖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 밖의 세계가 나를 어떻게 할지, 우리 이 동아리를 파괴할지, 우리 패밀리를 어떻게 만들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 간의 어떤 집단적인 두려움이라든가 외로움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서 인정받지 못하든가 어떤 비난을 받는다 이런 게 두려움과 외로움인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왜? 나를 부분으로 알 때는 그거는 숙명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나다. 이것이 전체이고 전체가 곧 나다라는 게 오면은 그런 감정이 사라지죠. 근데 옛날에 습관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내가 부분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는데 이게 공부가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스스로가 전체이고 전체가 스스로라는 게 오면 올수록 이런 식의 감정을 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든든한 거야 삶이 그냥. 뭐랄까 진짜 옛날에도 그런 표현한 것 같은데 이제 이 변하지 않는 백을 등에 딱 걸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백이 이거는 깨트려질 수가 없는 백이야. 백을 하나 얻은 거예요. 백을. 배경을 얻은 거야. 뒷배경을. 무너지지 않는 배경을 얻은 그런 식의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당당하잖아요. 우리도 왜 동네에서 주름 잡는 애들이 집에 마을에서 유지 집안의 자식들이 백을 믿고 그러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생사에서 구원해줄 백을 얻는 거지. 그러니까 당당해지고 그러는 거죠. 하여튼간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에 눈 뜨고 지금 이렇게 집착하고 의지하고 놓아버리는 이런 것들이 되게 놓아버리면 불안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벗어나면은 아이고 왜 그거에 의지했던 거 이런 식의 그 말이 나오죠. 그게 진짜 나를 구속했던 것이 진실하다고 여기서 의지했지. 그게 범인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여튼간 공부는 이게 답니다. 이게 분명해지는 게 다고 그 다음에 이게 분명해지면 이것저것이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냥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확실해지는 거 이것뿐이다.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 이전에 뭐 이전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동시적으로 있지만 그 뜰 앞에 잣나무가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한결같고 여기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허공이라고. 그래서 이 드러난 나도 이 허공이에요, 본성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허공이 말을 하는 것이고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허공이 걸어가는 거야. 내가 의지할 대상을 찾을 필요가 없죠. 왜? 나조차도 비었는데 어찌 대상을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해지는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